기다리던 날이 왔습니다. 약속하신 그날이 마침내 이르렀습니다. 오늘 오순절의 불꽃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누가는 이 문장을 아주 담담하게 씁니다. 특별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요란한 예고도 없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냥 그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담한 문장 안에 얼마나 큰 일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가 이날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과 후, 교회가 시작되기 전과 후, 이날이 그 경계였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큰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그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가장 적절한 때에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그들은 기도해 왔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지루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성령을 기다리며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이 단어가 마음에 새겨집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순식간에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천천히, 서서히,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호련히 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미리 그려놓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순서로, 이런 느낌으로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십니다. 호련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순간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불이었습니다. 먼저 소리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자체가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바람은 헬라어로 푸뉴마인데 이 단어는 동시에 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스피릿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에 가득 찼다는 것은 성령이 그 공간 전체를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한쪽 구석에 살며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집이 가득 차도록 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고 합니다. 하나의 불꽃이 여러 개로 나뉘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은 특별히 선택된 한두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습니다. 베드로에게만도 요한에게만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특별한 사람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때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달랐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다시 떠나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임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어떤 사람은 많이가 아니었습니다. 다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두렵고 문을 걸어 잠그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 그냥 앉아있던 사람들이 입이 열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배운 적 없는 다른 언어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입이 열리고 삶이 변하고 주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준비가 부족해서, 말솜씨가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하게 된다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말하게 한다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성령이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호련히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새롭게 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순절의 그날을 오늘 묵상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의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셨던 성령을 생각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도 경이로웠겠습니까? 그 성령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임을 고백합니다. 그 약속이 저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붙잡습니다. 제 안에 이미 임하신 성령이 오늘 저를 새롭게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어제의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호련히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미리 그려놓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준비되었을 때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쳐 그냥 앉아있을 때도 임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배웁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두렵고 말이 막히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을 열었던 제자들처럼 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입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셨던 성령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분들에게 새 힘을,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담대함을, 말문이 막혀있는 분들에게 열린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